3절 4절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이 시간에도 만만 기억하면서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완전 공부란 기도로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34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18절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전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출애굽기 네, 제가 34장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나도 헷갈려. 34장 17절부터 읽고 제가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계속하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내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내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수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이치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하고 드리겠습니다. 26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수극의 앞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빙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광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양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리가 전에 살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33장에 와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거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상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동행해달라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셔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도 보죠.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는 그 내용을 3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34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합시다.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하자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비록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도 예수님이 여기저기 막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했죠.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금을 빼서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물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수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거기 세워놓은 것도 우리가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TV를 보면은 그런
예수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제 예를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리아상도 만들고 예수상도 만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상도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무슨 우상 숭상이든지 신상이든지 절대 그런 만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곧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금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무교절은 두 번째 절기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그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7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교절은 두 번째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의미가 있는, 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칠칠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쭉 다 예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보호를 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장자들과 초태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그 초태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사람들도 장남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나귀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필수적으로 그 필요한 가축이 되겠죠. 짐도 이제 날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 여행할 때 이 나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안타깝게도 그 정결한 짐승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안 하려면, 하지 아니하려거든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정한 짐승이라도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대신
정결한 진심인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바쳐라.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제나 쉴지니 바쁠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7절 성령 강림절을 말하죠. 몇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르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제 익은 곡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절기를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로 볼 수가 있고요.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되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변의 대적들이 넘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대적들도 사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고요. 22절에 2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붓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26절에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6절에 보면은 초태설이나 사람의 장난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천열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에 이방 종교 관습에 보면은 이렇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이란 아주 나쁜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어미의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미의 젖, 특히 이 젖은 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초신자들이 먹는 젖이 있고 또 장성한 성도들이 먹는 밥이 있거든요. 초신자들에게 밥을 주면은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가난한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지 어른들이 먹는 이런 밥알을 주면은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젖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거 얼마나 이거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 젖은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고 양육이거든요. 근데 생명과 양육의 용도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 염소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젖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젖으로 새끼를 삼는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런 당시에 그 우상 숭배했던 이방 족속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양육을 해야 될 이 어미의 젖, 소중한 젖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특히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말씀을 약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잖아요.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이제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병이 뭐냐면은 떡 이름이거든요. 떡인데 이 유교병은 어떤 떡이냐면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떡. 그러니까 떡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종류의 떡이 있거든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과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리켜서 유교병이라 부르고, 누룩이 전혀 없는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교병과 유교병.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은 무자는 글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 그런데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구약 시대에 드릴 때에는 떡을 바칠 때에도 무교병이라는 떡을 바쳐야 됐어요. 근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 희생 제물은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희생 제물 예수의 피. 그 유교병이 뭐냐면은 유교병은 죄를 상징하고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사함을 주는 예수의 피하고 죄를 상징하는 유교병하고 같이 바친다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죄 없는 무교병.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예수의 피, 그리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무교병,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반대로 유교병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은혜가 담겨 있다.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 한 곡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하겠습니다.
하늘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진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상징하는 유교병을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도록 하는데요. 6월절 제물 역시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 시신,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자꾸 예수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성경에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공생에 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봐야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 말씀이 진짜 그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희생 제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6월절 제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을 당일날 장사 지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죽으셨으면은 이 금요일날 죽으셨기 때문에 당일날 이거를 안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다음 날까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일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게 불가항력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실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해 질 때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해 질 때. 해 질 때 죽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은 저녁 6시 정도. 저녁 6시 정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 6시 정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녁 6시 정도 죽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시신을 다음 날까지 이제 이거를 두게 돼요. 다음 날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에 철저해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면 죽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게 되냐면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로 안식일을 이렇게 정하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 지는 시간 저녁 6시에 딱 죽으시면은 안식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방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금요일 하룻밤,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러면 또 무교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또 절기가 또 성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교절은 예수님이 딱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해서 상징하는 그런 절기인데 토요일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시간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잖아요. 원래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저녁 6시에 죽으셔야 되는데 저녁 6시에 죽으시면 장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십니까? 오후 3시에 딱 죽으시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오후 3시는 원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날 그 시간대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온 세상이 아주 깜깜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잖아요. 오후 3시 정도 됐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지는 시간을 앞당겨 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6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해 질 때로 앞당겨 버리신 거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죽으시잖아요. 해 질 때 죽으시면 정확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 아리마도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곧바로 안식이 딱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봐도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진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만일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머리로 짜내고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짜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IQ가 천이 되고 많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진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면 이 성경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음의 한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도 있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저 역시도 만일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은, 저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 보면은, 진짜 이 하나님 은혜가 진짜 참 놀랍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참 은혜구나, 너무 잘했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이 지옥이 있긴 있는데,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뭐 마귀가 갇혀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못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뭔가 모르게 지옥이 있긴 있는데, 이 지옥은 천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불못과 같은 지옥은 아닐지라도 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다.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떤 사람은 천국도 그래서 천국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여주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부분은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여지니까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죽음에 딱 임박했을 때 내 앞에 천국이 딱 보이고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환영하고 계시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인종하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평안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시 이 은혜를 생각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드리지 말라. 이거는 아침까지 드리지 말라는 것은, 유월절 제물이 금요일날 해질 때니까 이제 토요일날 아침까지 드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희생의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에도, 사람들 사귈 때에도 그런 말들 하니,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대화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좋은 정보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안 모여지는 거예요. 친분감이 형성이 안 돼요.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도.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것, 물론 다른 것도 관심 있지만은, 관심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최고로 엑기스를 뽑는다면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최고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를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무교절도 18절에 나오는 무교절도 예수님의 장사되심, 초태생,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가 또 큰 형님도 되시는 거예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우리의 큰 형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우리의 큰 형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안식일 20일째 안식일에도 예수의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식을 누리시는 거죠. 77절 수장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제물의 피, 6월절 제물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신 목적도 예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도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시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가요나시면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해버려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대제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면 제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일이 주님에게 이르시면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말로 했겠어요?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은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권면에 아주 격하게 반응하시면 베드로에게 사탄으로 이렇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예수님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은 죽으시는 건데 희생하시는 건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장 6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 나와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엄청나게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비싼 향유를 이 진짜 예수님 머리에 부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고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기뻐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큰 선물을 드려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님의 그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희생하심을 기념하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는 향유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오늘날에도 기념하는, 이 여자를 기념하는 이 엄청난 이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향유까지는 안 붙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너무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제사를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살고 있고,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번 잠시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먼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신 예수님의 희생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도 있고,
늘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복음과 복지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사오니,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사오니, 우리의 최대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시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주의 심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채찍에 맞은 주의 심으로 특별도 고쳐주시고, 주의 심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들 쉽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율별교회가 이 시대에 주신 사명 감당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 복지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조율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 복지를 힘있게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재정권도 주셔서 주여 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차고 넘쳐서 선한 사업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새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